말씀 묵상하는데요. 사무엘상은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가 사무엘이고, 두 번째가 사울,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마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책의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처음 이야기는 사무엘이 태어난 배경을 다루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뵼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 엘가나는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이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또 다른 아내는 분인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두 아내가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라는 부인을 얻었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분인나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었고, 그녀는 자식을 낳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당시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죠. 매년이라는 것은 1년에 한 차례 가족들이 날짜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아내로 말미암아 가정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향하여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그의 적수인 분인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라는 여인이 자신의 이 처지 때문에,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를 했고, 또 어떤 소원을 하게 되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그녀가 취한 줄 알았죠.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간절한 마음으로 온통하고 격분됨이 많아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듣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응답에 대해서 한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그 반응으로 그녀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녀는 받아들였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인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그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느냐?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19절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라마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름이 좀 길었죠. 라마다임 소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약자라고 하겠습니다. 뒷자 빼고 이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을 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통 가운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죠.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느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매일 성경에는 사무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이란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곤란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소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면 그 소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소원한 약속을 지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렇게 그가 소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에게 자식들을 더욱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응답받고 나면 욕심이 생겨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이죠.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기본적으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습관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매년제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서원제는 뭘까요? 하나님께 약속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까지는 한나가 불평도 많고 분인나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서 서로 갈등 같은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유를 남편에게 얘기하죠.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때지요. 지금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에 엄마와 아이의 어떤 밀착 관계라 그럴까요? 그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이 유아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엄마가 젖을 먹일 때는 사무엘과 함께 있겠다고 한 겁니다. 남편도 그것을 인정해 줬고, 이 한나는 그의 아들을 양육하고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립니다. 어린 시절 엄마의 사랑과 돌봄을 충분히 받는 것, 앞으로 그 아이가 평생을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소원했기 때문에 이 아이와 헤어지기까지 충분한 사랑의 교감을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젖을 뗀 후에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결단을 내릴 줄 아는 사람이죠. 미적미적거리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과감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바치기에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래도 그가 소원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수소나 이 수소의 마리수도 3마리나 되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수소를 잡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잡는데 25절은 이제 한 마리를 잡고 있잖아요. 한 마리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여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위대한 삶은 바로 이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헌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자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한나의 믿음과 한나의 헌신이 사무엘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운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의 믿음, 그 어머니의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물론 아버지가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자녀들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여인 또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믿음, 한나의 삶을 본받아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녀로 세우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